오늘은 출애굽기 63번입니다. 등잔 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등잔 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지난주죠. 오늘은 진짜 의미를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때 두 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라.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드는 과정 안에서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살펴봤었죠. 금으로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나무 모양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살구꽃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어떤 의미를 지난주에 세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의미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등잔 때 의미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 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게 등잔 때예요? 빛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빛을 밝히는 것. 결국은 빛을 내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등잔 때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이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야 할 변화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진짜 만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진짜 만났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지금부터 배워야 할 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고요.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진하게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변화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첫 번째, 빛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어두움이 떠나간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빛이 비치면 당연히 어둠이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 가운데서 뭐가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한다.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지느냐? 어두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런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어두움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잡히거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뭘로 나타나느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요. 깜깜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라고 여러 가지로 소원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될지,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이든 근심과 걱정이든 전부 다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만나면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깜깜했어요. 그 흑암이었던, 이 깜깜했던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 뭐예요? 빛입니다. 빛.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빛이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 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빛 가운데서 환한 인생, 정말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기쁨과 평안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뭐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는다. 자, 두 번째,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심지어 당연하죠.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해를 따라서 이렇게 꽃이 돌아가잖아요. 어찌되었든 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도 햇빛을 봐야 된대요. 햇빛을 안 보면 뭐가 부족하게 됐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병들이 걸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를 이렇게 가면요, 거기는 의약품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들에 가면 병 걸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면요, 햇빛만 보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병은 햇빛만 봐도 낫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햇빛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우리 인간도, 심지어 동물들도, 식물들도 햇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 되시느냐?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누가 약속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셔.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드러난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조금씩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러느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까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빛으로부터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빛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충 잊고 있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빛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한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 대하여 죄로 인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남들은 더 더럽게 사니까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되지라고 하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뭘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증거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어떤 본성으로서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까이 가기 싫어요? 이 본성은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누굴 의미하느냐? 누굴 의미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냥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미워한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잘못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굴 평가하고 누굴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기 전에 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보이고 지적하고 싶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냐? 빛으로부터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양복을 딱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와서 예배를 딱 드리시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금배지가 하나가 딱 들어있어.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목사님이야. 딱 느낌이 딱 목사님이다. 느낌. 근데 말씀을 딱 듣고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 30분을 기도하시는데 전부 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제가 잘못됐고 제가 잘못됐고 제가 잘못됐고 제가 잘못됐고 전부 다 남 잘못한 얘기만 한 30분 동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셨을 때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의 죄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날은 정말로 기도를 한 1분 하고 가시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남의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런 가운데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우리들은요, 드러나면 싫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치료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것들과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드러내십시오. 다른 분은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의사 앞에서 뭐 하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 안 아픈 척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픈 척이 아니라 아픈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면 우리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보인다. 자,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 발의 등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등과 빛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일 수 있지만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발의 등은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서의 가까운 거리. 내 길의 빛은 먼 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은 무엇이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하여 달려갈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마라톤이다, 뭐 항해를 하는 것이다, 뭐 여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깜깜한 가운데 마치 장님처럼 눈을 감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을 감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어떤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방금 얘기한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더 풍성한 땅이에요? 애굽 땅이 더 풍성한 땅이에요? 애굽이 훨씬 더 풍성한 땅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업도 어업도 축산업도 뭐든지 다 잘 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 애굽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더 잘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의 나라, 나의 하나님 나라는 애굽이 아니다. 어디다?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3분의 2는요 광야예요. 풍성한 땅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데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점점점 하나님이 계신 곳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가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 죄가 드러납니다. 네 번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변화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등잔대의 두 번째 의미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교회. 자, 두 번째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뭘 봤느냐? 7개의 별과 7개의 금촛대를 봤다. 근데 그 7개의 별은 7 교회를 이제 컨트롤하는 사자다, 천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7 촛대는 뭘 의미하냐? 7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촛대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을 받은 바로 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밑에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교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 자, 무슨 의미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빛된 우리를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경험들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떠나갔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뭐가 떠나가야 된다?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순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행복해져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곧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명당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회사, 좋은 자리, 좋은 학교.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장소를 가면, 내가 그 회사를 가면,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장소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 땅이 누굴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 때문에, 장소 때문에, 회사나 학교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빛된 우리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장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이제 감동이 없는 것 같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감동이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이 회사가 잘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누가 잘 되는 거냐?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지금 현대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쳤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덩달아서 나도 지쳤어요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 어둠이 떠나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돕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분에게 죄인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가 돼야 되느냐? 더럽게 죄를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뭘로 인하여?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함께 덩달아 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나나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해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너처럼은 내가 너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고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쟤는 목사님 아들이야. 쟤 목사님 아들이야. 교회 다녀. 이것 자체가 제가 신병서부터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제 가장 선임 고참이 교회를 다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한동안 안 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찬양을 좋아한대. 이제 부대 안에서 제일 고참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저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저희 막내가 돼가지고 저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계속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전투경찰이었거든요. 전투경찰이 데모를 막으러 가면 소위 답장차라고 막 이렇게 철망쳐 있는 차 있잖아요. 그 안에 부대원들 한 30명, 40명 정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대가 이제 이동을 하면 제 자리는 어느 자리였냐면 제일 앞에 그 고참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타면 그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 플레이 하면 뭐냐면 녹음 테이프를 튼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내내 1시간, 2시간을 제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참 찬양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찬양을 그렇게 많이 외우지 못하고 있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가사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을 부르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사람들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데 억지로 제 찬양을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신기한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정도는 그냥 제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견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술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도 맞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숨겨졌었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타협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공개되어진 영적 전투가 된 거야. 제가 거기서 술을 한 잔을 딱 마시게 되면 제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뭐가 실패하는 게 돼요? 교회가 실패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그 모진 매와 그 고난들을 다 견디가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견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우리 부대의 중대장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제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 앞에만 오면 부끄러워져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제 자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제가 됐는데, 제가 끝까지 맞아가면서 견뎌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제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긴장하는 게 뭐냐면, 제 자랑한 것 같아서 긴장을 한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죄를 향하여 싸운 그런 흔적들이 삶 가운데 있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회복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산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로 되어지지 마시고, 야, 다르다. 예담교회 교인들은 다르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짜 예담교회 교인들은 다르다라고 여러분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뭘 보기 시작해요?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 인생이, 내가 너를 보니까,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삶을,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곧 빛의 사명을 받은 교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성도의 삶.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등잔대입니다. 자, 등잔대는 곧 무엇을 태워서 빛을 밝혀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밝힙니다. 성경 안에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안에는 촛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촛대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 캔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로 나와 있느냐? 램프 스탠드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촛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촛대와 등잔대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촛대는 뭘 태워요? 나를 태워요. 그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밝힙니다. 하지만 등잔대는 기름을 태워요. 등잔대 자체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촛대를 태우려고 하는 이 시도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나 스스로를 태워서 내 선행을 통하여 빛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너 스스로를 태워봤자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인간 나 스스로를 태우는 게 아니라 뭘 태워라?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태워야 그때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자세하게 봤더니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뭐 하지 않고 있다?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모습이죠. 근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너무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 무슨 얘기예요? 떨기나무가 지금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불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분이면 없어져 버려요. 이 떨기나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광야에 흔해 빠진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들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해요. 너 스스로에게 자꾸 불을 붙이려고 해봐라. 결국은 그것이 만약에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몇 분 안 가서 끝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왜? 내 사랑으로, 내 헌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이 타 올라야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탈까? 이게 신기해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보여줘야 할 복음의 진실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태워서 불을 내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내가 타서 없어지질 않아. 아무리 타도 없어지질 않아.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쟤는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 않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야, 쟤는 불이 붙었는데 안 타.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뭘 발견하게 됐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태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국은 시험 들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것들 자체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그것을 태워서 빛을 내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